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이제 1장과 2장에 이어서 큰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주요 등장인물, 이 주어 주체가 바뀐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여성화해서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이 겪은, 즉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슬픈지를 이 의인화를 통해서, 특별히 여성적 의인화를 통해서 표현했다면, 이 3장에 가서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남자. 그러면서 그 주어가 나라고 표현하는 이 중요한 의미로 변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남자, 그리고 그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 간의 견해가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시를 쓰고 썼다는 예레미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고통을 온전히 보고 겪은 당시에 누군가가 시인이 되어서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쓰고 있고, 또 3장에 나와 있는 이 남자가 자기 자신, 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본다면,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 큰 슬픔과 고통을 의인화해서 3인칭 여성으로 표현했다가, 이제 그 슬픔과 고통을 체험한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고통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탄원하고 있다라고 보면 의미를 더 분명히 깊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 나라가 멸망당한 이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앞에 있는 이 시인 저자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쓸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장 슬플 때, 가장 공궁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상황과 내용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이 애가 속에서 어떤 질서정연함도 사실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장에 있는 이 66절의 내용들은 매우 논리정연하고 질서정연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3장을 쭉 따라가면서 읽을 때, 그냥 매우 슬픈가 보다, 그냥 매우 고통스러운가 보다 라고 이 장을 넘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글을 계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도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빛 대신 주께로 나아가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이 1절부터 따라가면서 그 경과와 과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66절 중에 우리는 오늘 18절을 읽었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이 자음 22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그 A, B, C, D처럼 앞글자를 따서 지금 이 시편이 논리정연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면 지금이 66절이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한 알파벳당 3개의 행으로 한 연을 이루어서 22개의 연, 또 66개의 행으로 지금이 하나의 전체 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 3개의 행이 하나의 연이 되어서 총 6연으로 이루어진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지금 묶음으로 이 시가 적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고 쭉 따라가서 함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매라는 것은 쉐베트라는 말인데 원어적 의미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혹은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는 이 여호와의 분노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의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 여기서 당했다라는 뜻을 이 히브리 말로는 보고 있는 자는 곧 나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보고 있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이 시가 시작되는 거죠. 원래는 이 극심한 분노의 막대기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처음 이 시인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은 마지막 18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사실 이 번역자가 결과적으로 이 분노의 매가 여호와로부터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번역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할 때 이 매가 쉐베트, 지팡이, 막대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명한, 이 긴, 아주 잘 적혀져 있는 이 시를 읽을 때 이 독자들이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연상되는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뭐가 나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근데 시편 23편도 다윗이라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적은 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켜주고 인도한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다가오는 이 여호와의 막대기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분노의 몽둥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내리치고 있는 심판과 분노의 막대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시편의 말씀과 이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구도적으로 각각 다른 입장에서 비교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막대기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고백하는 막대기로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떨 때 이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삶에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그 감사와 기쁨의 원천과 이유를 누구에게 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뒀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나에게 주신 큰 위로와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나의 어떠함에 찾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찾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요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극심한 고통과 좌절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이 시인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바로 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우리는 관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극심한 이 몽둥이로
새 번역에는 이 매를 몽둥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몽둥이로, 분노의 몽둥이로 맞는 이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노의 몽둥이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이렇게 분노의 몽둥이로 내리쳤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동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억압하고 때렸던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분노의 매를 누가 때리고 있다고 하면서 누구 앞에서 불평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의 매를 들어서 나를 때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고 불평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2절과 3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분노의 매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서 이끌어 어디로 걸어가게 하십니까? 어둠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서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못 가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탄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십니다. 여기 보면 이 슈브라는 말, 돌이키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속 돌이켜서 나를 때린다. 즉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를 때리고 계십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주석할 때 이 등을 돌리다, 이 돌이키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나로부터 등을 돌이켰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와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원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렇게 종일토록 치시고 왜 나를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고 왜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면서 아주 강렬하게 이 첫 번째 연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레미야서라는 또 역사서 전체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소수였지만 끝까지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예레미야 편이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를 대적하던 자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했던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해석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하고 완벽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신으로 동일화해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불순종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잘 따를 때는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던 그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분노의 몽둥이가 되어서 그들을 완벽하게 심판해 버리시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시를 읽는 포로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죄의 무서움, 불순종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슈브, 돌이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교훈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 동족들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결과적으로 이 극심한 이 나라가 멸망당한 아픔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잘못한 동족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나까지 망하게 됐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그 옆에 있는 망해져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책임을 묻지 않고 누구 앞에 나가서 이것이 누구 책임인 양 누구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겪는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이 옆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모든 문제를 그 원인이 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추궁하지 않고 누구의 책임인 마냥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둠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끌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피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불평이 사람이나 나에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불평이고 결국은 도돌이표가 될 뿐이지만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불평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불평 때문이라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그 불평이 수단적 가치로 쓰임받아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백성들이 나를 노랫거리로 만들고 있고 백성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예레미야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모든 불평과 아픔의 고통을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끌고 가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와 접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접속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슬픔과 고통,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정신이 어질어질할 때 도대체 무엇부터 붙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 피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 칼빈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여러분 삶에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자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접속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읽으면서 또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의 예표라고 하는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과 함께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는 시로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던 로마 사람들과 12 제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침묵함으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얘기하고 그 구원의 큰 대업을 누구 앞에서 묵묵히 치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미션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쁠 때 다윗과 같이 이 기쁨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기쁠 때는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질어질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분노의 몽둥이를 들고 나를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어둠 가운데로 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저를 치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직접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용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앞서가시고 여러분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것입니다. 우리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품 안에 나아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께 와락 안겨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해결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참 기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예레미야처럼 너무너무 극심한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피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예레미야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의 기도 제목을 쏟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